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자.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자. 먼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신하고 이 아침에도 우리 예배자리에 임하시사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간증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었다. 즉 간증거리 하나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느낀 것을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난 다양한 체험들을 간증거리로 품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곧 간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간증의 초점이 변화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쪽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공한 어떠한 감정은 넘쳐나지만 힘들지만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았다. 이러한 감정은 듣기가 힘듭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자리와 봉사 자리에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러한 감정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의 둥지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또한 대박났던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간증거리로 들을 수 있지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 나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구름대같이 불러모은 성공적인 감정은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비록 두세 명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두세 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섬기고 목회하는 이러한 간증거리는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간증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간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간증은 반드시 잘 떼야만 되고 돈을 많이 부려야만 되고 출세해야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지상주의 생각이 신앙적 간증 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 나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누리는 것이 최고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고 조금은 잃어버 내가 포기했지만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는 이것 바로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지상주의처럼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지상주의처럼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성공만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된 것만이 간증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도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12사도들도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도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사자나 짐승의 밥이 되든지 순교로서 삶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없어서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당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지상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실패한 거대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울의 삶이, 베드로의 삶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물론 잘되면 좋습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놓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놓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믿음도 잘 지키고 범사도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소망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도 남들에게 보일 수 있을 만큼 화려하게 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구절가 나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풍년보다 엄청난 풍년입니다. 그 풍년의 결실의 열매를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만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자 걱정과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삶이 형통하고 잘 되면 지난날 어려울 때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데 잘 되면 형통하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간증은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잘 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간증거리는 여러분 가지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 남겨놓을 수 있는 간증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 수십 번 나에게 몰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간증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간증은 마지막까지 흔들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멀어지지만 수많은 과정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정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면 감정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한 제자반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신앙 고백서를 적습니다. 즉,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이것을 적을 때에 바로 감정과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지난날 예수를 몰랐을 때에 이러한 사람이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행하여 달려갔고 무엇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났을 때의 은혜입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고 보니까 내가 보는 눈이 그리고 생각하는 판단이 달라졌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잘 되었다면 그 잘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자신의 재주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 이게 곧 바울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즉 세상 성공치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채우고 기억하고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잘된 일들은 다 묻지 않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아픈 과거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아픈 상처든지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자신이 고백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요소가 지난날의 내 자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가, 어디에 내어놔도 쓸모없는 그러한 자였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 코를 박고서 그냥 먹는 것, 입는 것에 몸을 두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가. 지난날의 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시기가 주 63년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즉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가 35년경이라고 성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나는 아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얼마만큼 큰 것인가, 그만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모든 기억들을 잊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끄럼이 되지 않고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 겸손할 수 없고 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과거의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만천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민족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더욱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비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런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에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었고 또한 조상들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그러한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던 그러한 자라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 이어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에 넣어도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읽으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회로적이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출신이나 경력, 비움을 얼마든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요 우두머리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장했던 그러한 자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지라도 참된 간증에는 과거에 자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재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 우리의 자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는 바울처럼 대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았던 내 자신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잃어버리면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아니할 때는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언젠가 모든 걸 다 놓고 떠나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목숨을 걸었던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인공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간증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지난달 그렇게 살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었다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었는가? 그것은 바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아니했다면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또한 날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죄인 중에 계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에서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바울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율법으로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은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자력입니까? 실력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정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린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있었고 봉사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하고 오직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의 감정거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뻐해주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지 내가 그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잡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나는 수없이 노력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에는 어떤 모습이라도 내 자신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고백되어야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을 드러내다가 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한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말하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린 사건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또한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형통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의 내 자신을 돌아보던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이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내 재주가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직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명직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 시상식 감사 예배에서 그분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통틀어서 주는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이 상을 받는 그 순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는 신사 참배도 했었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신앙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신앙의 입에서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달 나를 생각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 것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감정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백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과 행적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일을 맡겨 주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의 일은 7분의 1이요 10분의 1이요 작은 일이지만 세상이란 넓은 마당 속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다 적절한 직분을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양쪽을 다 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일날 하나님은 성전에 우리를 부르실까요? 일주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 주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내는 월화수목금토도 주일 못지않게 거룩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일날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주일날은 우리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안 봐도 잘하시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은 어쩌면 아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더 많지 않을까. 너는 내 이름으로 지금 가는 것이야.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충성되게 그 일을 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게 된 모든 일에 충성되게 행하였다 고백합니다. 영원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동의 주인공으로 감동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서 세상 속에서 이만큼 잘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을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내가 그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또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시간과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이 가장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가 굶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굶었고 먹을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한 감동 속에 먹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아서만 아니라 때로는 죽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왜 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정체성과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세상 속에서의 감정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또래의 감정이 필요하다면 신앙의 감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정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까지 가야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고 싶다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변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감동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을 때에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권력 주세요.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너가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대답이 분명히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하신 분이 아닙니다. 애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는 쓰기 위한 가치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질문할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 속에는 어떻게 쓸 것인데 어디에 쓰고 싶은데 이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얼마나 필요하냐? 그 또 하나의 질문합니다. 어디에 쓸 것인데? 쓸 것이 합당하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었더니만 쓸데없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때는 고민합니다. 용돈을 줄여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 사람의 심리도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오늘날 교회 속에 복받는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아서 뭘 하시게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꼭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건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안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못 줄 게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을 보십시오. 부와 존귀와 모든 영광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다 마음에 들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어떠한 삶이었는가. 문제는 지금도 그러하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가 지난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학문이 최고였고 물질이 최고였고 권력이 최고였던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도 달라져야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찾는 것은 지난날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신앙의 간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내가 붙들고 몸부림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감정거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즉 지상주의처럼 내가 잘 때는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그것을 여전히 지켜나가면서 감정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세상 모두에게도 다른 모든 모습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패역한 자였고 교만한 자였습니까? 나밖에 몰랐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있음을 알았습니다. 천과 지옥의 있음을 알았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행하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감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